오늘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마태복음이 끝난 직후에 바로 사도행전을 좀 보기를 원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4월 교회 창립을 맞이해서 교회에 관한 말씀, 또 5월이 되면서 사랑에 관한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에 관한 말씀 하나님이 좀 제 마음에 주셔서 그렇게 교회와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셨고, 이제 6월부터 이제 새롭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뭐 성경이 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참 사도행전을 제가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묵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이 사도행전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제게 마음 주신 것은 믿음의 이막이다. 믿음의 이막을 살아가는 지침서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보통 나이를 기점으로 해서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요즘은 또 은퇴를 기점으로 해서 인생 1막이다, 2막이다. 그래서 인생 2막을 살아가기 이런 이야기들도 종종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전 믿음도 1막과 2막이 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믿음에 은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은퇴가 없어요. 다만 영적인 구분으로 좀 나눠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좀 구분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자, 믿음의 1막, 그것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단계로 시작하겠죠. 처음 예수님을 알고 믿고 또 배워나가고 또 은혜와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쨌든 모든 것이 다 배워나가는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삶인 거죠. 그걸 믿음의 1막이라고 좀 본다면, 믿음의 2막은 물론 여전히 배울 게 많지만 배운 것을 이제 행하는, 배운 대로 살아가는 목적이 2막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도움과 또 도전이 되는 성경이 저는 사도행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믿음, 어떤 과정에 지금 계세요? 어떤 분은 믿음의 1막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 과정 중일 수도 있고 2막으로 넘어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다 이 과정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2막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제자리가 없어요. 가만히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다 뒤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힘차게 믿음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서 있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완만한 내리막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완만한 내리막길은요, 잘 인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흘러내려가는 기분 좋은 상태예요. 믿음이 그래요. 내가 믿음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냥 살짝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세상의 기분 좋은 상태로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페달을 계속해서 밟아 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2막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여정이 꽤 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그 기간 동안 이 믿음의 여정, 믿음의 수고, 또 인내로서 믿음의 2막을 우리가 잘 열어갈 수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을 보는데요, 약간은 좀 신학적인 부분입니다. 먼저 1절, 2절을 좀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은 갑자기 사람 이름부터 출발합니다. 데오빌로여, 그러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사도행전이라는 글을 쓰는데 먼저 쓴 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쓴 글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어디까지 가느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던 것, 이것이 먼저 쓴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복음서라고 불러요. 복음서. 신약성경 맨 앞에 사복음서 있잖아요. 이 사복음서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시작부터 승천하시는 날까지 기록된 것입니다. 이 복음서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사복음서의 저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글을 쓰는데 지금도 두 번째 글을 쓰고 있구나. 자, 그렇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누가 썼을까요? 답은 나왔어요. 벌써. 문제,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겁니다. 그것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을 보는데요, 제가 오늘 PPT를 띄우지 않고 우리 성경책을 좀 찾아볼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성경책이 좀 지저분했으면 좋겠어요. 볼 때마다 표시하고 들을 때마다 좀 인식하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성경책 깨끗하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 외우시면 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을 보시면 왜 이게 연결이 됐는지 아는데요. 자,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그러니까 누가도 누구에게 편지를 써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어떻게 써요?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서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나오죠. 데오빌로에게 두 번의 편지를 쓰는데 첫 번째가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도 쓸 계획이 있어요. 차례대로 쓰겠다. 자, 사실 중요한 건 4절입니다. 우리 4절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목적이 뭐예요? 더 확실하게 하려고. 더 확실하게 하려고.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각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높은 직책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은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의 높은 직책 가진 사람이 누군가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당시에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라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누가는 의사이면서 역사가예요.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지금은 데오빌로가 조금 알고 있어요. 조금 알고 있는데 이 누가가 글을 써서 조금 알고 있는 것에 더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차례대로 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목적은 하나예요. 더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한다면, 지금 조금 알고 있는 단계에서 더 확실하게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하나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성경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더 알게 한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시려고 이 글을 성경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보다 말씀이 우선이에요. 말씀이 기본이 돼야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없는 기도는요,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요, 공중에 떠 있는 뜬구름과 같은 믿음이에요. 그거 한순간에 무너져요. 말씀이 기반이 돼야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여러분,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그냥 교회 생활로 그쳐요. 진정한 믿음은 없고 외형적인 것으로 믿음을 대신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마음을 기울이면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주일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어머니들, 여성분들 아침에 자녀들 학교 아니 직장 보낼 때 밥을 해 먹이잖아요. 점심에도 먹을 거예요. 저녁도 먹을 거예요. 근데 왜 아침을 먹여요? 하루 든든하게 살아가라고. 할 수 있는 대로 더 든든하게 먹여 보내잖아요. 전 주일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일주일 동안 든든하게 살아가라고 영적인 양식을 저는 주일에 메시지로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설교자의 노력도 중요해요. 잘 전달해야 되고 좋은 것을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다 설교자 책임은 아니에요.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또 회중은 회중대로 함께 노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말씀 묵상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그래요. 목사님,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막히고 또 막히고 지루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모르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성경에 표시를 해놓으세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러다 보면 성경이 온통 다 동그라미겠죠. 다 모르는 말씀이고. 네. 그렇지만 계속 읽어나가는 거예요. 모르지만 읽어나가는 거예요. 쭉 읽어나가다 보면 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또 깨닫게 되고, 또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허락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 그러다 보면은요, 이 성경에 표시되는 것들이 점점 줄어가요. 왜냐하면 이해되기 시작하거든요. 말씀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표시되는 게 줄어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성경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자주 해요. 성경 말씀으로 믿음 채워나가는 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하나님이 딱 한번 기적을 베푸시면 내가 믿음이 확 자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한번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놀랍도록 믿음이 자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이 없이 기적을 체험하면 그 사람은 다음부터 뭐만 바래요? 기적만 바래요. 그리고 그 기적이 그 사람을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몰아가게 돼요. 기적만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기독교 안에 또 다른 종교가 많이 생성이 됐어요. 기독교 안에. 그게 기적교예요. 기적교.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말씀은 구하지 않고 뭐만 구해요? 기적만 구해요. 다른 데 이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잘못되면 이단으로 가는 개인적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을 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아무리 베풀어도 말씀을 듣지 않고 다 떠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예,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붙들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확실한이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3절 보시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앞서 1절과 2절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이야기를 이제 다루었다면, 지금 이 3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첫 번째, 확실한 증거로 살아계심을, 부활하신 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이셨다, 나타나셨다. 예수님 살아나시니까 어떤 증거들이 있었죠? 무덤이
빈 무덤 됐어요. 빈 무덤 됐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살아나신 증거를 보이셨어요. 11명의 제자에게 예수님 살아나심을 증거했어요. 숨어 있었어요. 문을 꼭 닫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들어가셔서 부활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40일 동안 이 부활하신 몸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예수님이 그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곧 붙잡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때는 믿지 못했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막 항변했죠. 주님, 그렇게는 제가 못 놔둡니다. 내가 다 막아서겠습니다. 뭐 이해하려고도 안 했고 들으려고도 안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확실한 증거로 그 부활의 몸을 나타내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안 하셨다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귀신이다. 왜? 들은 바가 없으면은요, 기적을 경험해도 믿지 못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아마 또 도망갔을 겁니다. 귀신이 나타났다. 근데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웠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계속 반복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때 하신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확실한 증거를 다시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국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기적도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2막을 출발해 나간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확실한 증거로 보이셨고, 또 한 가지 보니까 3절 맨 끝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스스로 하나님 나라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스스로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활동이 다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마지막으로 승천하십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에게 그걸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해온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대신해야 된다.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제 그 일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믿음의 2막을 출발해야 된다. 아이들의 성장기가 있듯이 우리 믿음에도 성장의 과정이 있어요. 모든 믿음이 처음엔 유아기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나요? 유아기 때는 어때요? 여러분, 4살, 5살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식탁에 앉았는데 아버지 먼저 드세요 하는 자녀가 있나요? 어머니 밥상 차리나 수고하셨습니다. 4달, 5살이 그렇게 하나요? 자기부터 먹잖아요. 여러분, 유아기 신앙은요, 하나님 생각 안 해요. 다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저의 예배 생활, 말씀 생활, 순종 생활, 기도 생활 이런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냥 복만 주세요. 이게 믿음의 유아기적 신앙이에요. 다 그렇게 출발해요. 그러다가 믿음의 청소년기를 좀 거쳐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하기 시작해요. 어머니의 뜻을 생각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온전치 않아요. 여전히 중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그러다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좀 나아갑니다. 이러면 중심이 바뀌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유아기적과 청소년적은 내 나라, 내 일,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그게 다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도요, 믿음의 유아기적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청소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복음서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 여러분 성숙했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 말씀 듣고 기적을 체험해도 다 자기 욕심이었어요. 예수님 우편 좌편 얘기하고 높은 자리 얘기하고 그러다 다 도망가잖아요. 유아기 청소년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 중간 40일, 이때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죠. 그동안 너희가 믿음의 유아기적, 청소년적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믿음의 이막을 살아가라. 너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도록 해라. 오늘 우리에게도 전 똑같이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 뭔가 좀 선뜻 와닿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 나라이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가정이라고 무조건 천국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가정이라고 무조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 가정 안에서 주님이 오늘 부탁하는 거예요. 네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면서 살아가라.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저는 팔복을 기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요. 내가 이 가정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면서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할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아요.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내가 먼저 화평케 하는 자로 힘써야 돼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땅 부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뜻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내가 가정 안에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을 부탁하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천국 같습니까? 그래야 되겠죠. 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언제는요, 교회는 세상보다 못한 곳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 와서 마음에 좀 평안을 누리고 싶은데 오히려 고통받고 갈 수도 있어요. 교회는 그냥 천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서로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에서 사람이 주인 되지 않아요. 사람이 주장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교회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는 거예요. 나와 너와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얼마 전에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오래 참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시기, 자랑,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무례히 행치 않아요. 여러분, 무례히 행치 않으면 하나님 나라 됩니다. 성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되고요.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부탁하시는 겁니다. 4절부터는요, 예수님 승천 마지막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4절 5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근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부활하면 가장 먼저 어디로 가겠다고 하셨냐면 갈릴리로 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만나서 거기서 그물을 던지게 하시고 조반을 차려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잖아요. 그 갈릴리였어요. 자, 갈릴리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를 떠나지 말아라. 이유는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자, 우리는 궁금증이 생겨요. 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나?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수님 십자가 지신 곳이에요. 십자가 지신 곳. 그러니까 믿음의 박해가 제일 심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거기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바꿔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 지셔서 죽으셨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기다려라. 약속한 것을. 그 약속하신 바는 5절에 보니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약속한 바를 기다려라.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믿음의 자리예요. 고난이 오고 힘겨운 상황이 와도 절대로 믿음을 떠나지 말아라. 거기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라. 자,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박해를 받으신 분 계세요? 교회 가면 뭐 죽이겠다. 교회 가면 뭐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오신 분 있으세요? 네, 없어요. 네. 우리 동네 교회 중에도 없을 거예요. 모든 교회도 요즘 그런 사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박해가 뭐죠?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거잖아요. 못 믿게 하는 이게 박해입니다. 근데 물리적인 박해는 요즘 별로 없어요. 영적인 박해가 심해요. 그게 뭐냐면 유혹과 시험입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박해, 유혹과 시험. 오늘 다른 모임이 있는데 교회 가지 말까? 이거 박해예요. 오늘 피곤한데 예배 쉴까? 이거 핍박입니다. 굉장한 핍박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고 예수님 믿는 거를 게으르게 하는 건 다 박해예요. 핍박이에요. 요즘 이런 핍박이 많아요. 그러한 핍박과 고난의 자리, 또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은 정말 친한 친구가 됐어요. 그렇게 찾아와요. 여러분 그런 중에도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쌓이면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워요. 떠나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유혹과 시험의 자리, 고난의 자리, 환난의 자리, 그 영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너에게 오시리라.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고난의 자리이지만 생명의 자리가 됐어요. 죽음의 자리이지만 부활의 자리가 됐습니다. 고난의 자리이지만 유익이 되는 자리예요. 그럼 야곱의 얘기를 잠깐만 하려고 합니다. 야곱이 형에게 속된 말로 사기를 쳤잖아요. 속임을 했어요. 도망갑니다. 외삼촌 집으로. 하루길에 못 가요. 광야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돌을 눕혀서 베개로 베고 잡니다. 꿈을 꿉니다. 희한한 꿈이죠. 하늘에서 땅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세워졌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건 잘 안 들려요.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나 혼자 빈들에서 황량한 이 사막에서 밤중에 혼자 이 딱딱한 돌베개를 혼자 베고 자고 있는 처량한 삶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 줄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눕혀있던 이 돌베개를 세워놔요.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 이름이 베델입니다. 고난의 돌베개가 예배의 제단이 된 거예요. 베델이 된 겁니다. 이 베델의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자, 여러분, 집은 뭐 하는 곳이에요? 다시 가는 곳이에요. 머무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잠깐 들렸다 가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중에 아예 집 줘놓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여러분의 고난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냥 늘 함께 하신대요. 다녀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고난의 자리이지만 떠나지 말아라.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거기가 부활의 자리가 될 것이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고난 중에 계시다면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집이 되신대요. 머무신대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해요. 6절에 보니까 엉뚱한 반응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주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유명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의 흐름입니다. 지리적 흐름.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8장에 넘어가면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게 흐름이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관심 가져도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더 이상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거, 반드시 오신다. 주님 반드시 오시는데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해야 될까? 주님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신비로운 영적 은사가 아닙니다. 그런 신비로운 영적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겸손하지 못하면 주님의 증인이 아니라 자기 증인으로 살아요. 그거 자랑하려고. 성령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입니다. 한마디도 내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는데 성령이 임하면 담대하게 내 입술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 성령의 권능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는데 내 삶으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데 어느 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겠다 결단이 있다면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 향기로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한다면 우리가 그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몇 날이 못 돼요. 주님이 그 성령을 주신대요. 성령을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충만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우리 힘으로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도 못 나가요. 온 유대,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매우
꺼리는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꺼리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땅끝, 여러분, 꺼리는 사람보다 땅끝인 사람도 더 많아요. 아예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사마리아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 완전히 땅끝과 같은 사람들, 가까이에 있는 예루살렘 같은 사람에게도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지 못해요. 그런 나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땅끝인 사람들까지 주의 복음, 주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이막이에요. 이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맞이하는 날 내 욕심대로 살다가, 내 쾌락을 누리고 살다가 주님 맞이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지만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나의 관계는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마련한 사명의 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잘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9절로 11절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보고 있어요. 구름에 가려져 있어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올라가셨대요. 두 사람이 이 제자들을 막 책망하듯 합니다.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볼 거야? 주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신다.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니 구름 타고 다 내려오신다. 주님 걱정하지 마라. 뭘 걱정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살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염려하기 시작해라. 주님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부터 당신들 삶으로 가서 그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십시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던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 내려가서 주님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일막을, 복음서의 삶을 살아왔다면, 잘 배워왔다면 이제부터는요, 배운 것을 실천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그 발자취를 함께 걸어 나가야 됩니다. 여전히 땅끝인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채워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술로 또 삶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